출애굽기 32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말씀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째로 쭉 읽고요. 이 3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용은 특별히 읽으시면 아시지만 크게 구분해가지고 세분해서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말씀 속에 담겨진 의미만 조금 더 찾아보고 그렇게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 그리고 이 수요 말씀마당 출애굽기 편을 이제 우선은 끝내겠습니다. 뒤에 성막에 대하여서 그 다음에 제사장의 옷에 대하여서 27장인가요? 저도 갑자기 헷갈리네. 거기서부터 쭉 해가지고 지금까지 왔는 그 뒷부분까지는 반복되는 부분인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성막,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하고요. 1시간씩으로 지금 지난번에 끝났잖아요.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는 우리 출애굽기 말씀마당은 오늘을 마지막 시간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32장 말씀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내산 아래에서 있었던 그런 사건이죠. 하나님을 배반한 이 사건.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신을 창조한 인간.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인간을 창조한 신이 아니고요. 신을 창조한 인간. 이게 하나의 모습으로 지금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내산 아래에서 이 사람들 얼마나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을 찾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신이 손에 안 잡히니까, 안 보이니까 신을 만들었습니다. 종교심이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다른 거 한 게 아니고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단을 쌓고요. 예배를 드렸어요. 종교 행위예요. 그런데 그것의 본질을 보니까 뭐예요? 신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겉모습만 봐가지고는 그게 진짜 신앙인지 진짜가 아닌 위장된 것인지 알기가 쉽지 않아요.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은 사람이 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신을 만들었습니까? 자, 오늘 첫 번째 말씀 뭘 쓰면 좋을까요? 뭘 위하여 뭘 만들지 말라.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 너를 위하여 신을 만들지 말라. 우리가 이미 20장에서 십계명 볼까요? 앞으로 몇 장 넘기면 되죠. 20장 1절은 십계명에 들어가는 말씀이죠. 1, 2절은 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그러면서 3절을 보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첫 번째 계명이죠. 두 번째 계명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계명이 바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신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려했던 일이 바로 일어났어요. 이 말씀하신 지 지금 얼마나 됐을까요? 이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왜 배신이냐고 그러면 이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24장에 보면 약속을 하잖아요. 출애굽기 20장이 방금 읽은 것처럼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더 확장판, 우리가 언약서 혹은 계약 법전이라고 불렀던 말씀이 이 십계명 뒤부터 쭉 20장 후반부부터 해가지고 23장까지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일종의 계약서예요. 계약서. 이 언약서를 가지고 서로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제단에 반절 뿌리고 백성들에게 반절 뿌렸어요. 이걸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렇게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함께 먹고 마시고 거기에서 이 언약식 잔치를 했습니다. 언약을 비준하고 언약식 잔치까지 다 했어요. 약속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기로. 그런데 지금 배신해버렸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이 율법의 말씀을 주신 지 얼마나 지났을까요? 23장
24장이죠. 24장 끝에 보면, 마지막 절 보면 언약식 잔치 후에 하나님이 이제 모세만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산에 얼마 있어요? 40일 낮, 40일 밤을, 40일 주야를 있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산 아래 이 40일 동안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32장이. 모세는 그때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뭘 봅니까? 뭘 듣습니까?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보고요. 제사장 옷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요. 그 다음에 더불어서 아마 제사를 어떻게 드려라, 레위기에 이어지는 말씀, 이런 것들까지 지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산 아래서는요, 아직 언약서에 잉크도 아직 안 말랐는데 거기서는 배신이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신을 만들었을까? 우상을.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 우리가 방금 지금 읽었죠? 뭐라고 나와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자, 여기서 핵심 중에 하나가 뭐예요? 너를 위하여예요. 너를 위하여. 예. 사람들은 지금 너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만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1절 뒷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32장. 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보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자, 그러면서 일어나라부터요.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아멘. 그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지금 그 말을 녹음한 듯이 틀어놓고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 이렇게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생사를 알 수 없다라고 지금 단정해 놓고 이 모세의 부재를 핑계 삼아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그 전에 출애굽기 쭉 하면서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먹는 것 때문에, 공급받는 것, 그렇죠? 먹고 마시는 것, 공급. 또 한 가지는요, 자기들의 삶에 대한 보호, 그 인도하심에 대하여서, 이걸 통째로 다 인도하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먹이고 우리의 길을 안내할 길잡이로서의 그 신을 빨리 만들어내라. 지금 모세가 안 보이니까 신이 없는 것처럼 이제 불안한 거죠. 불안한 것입니다. 내일의 삶에 대한 불안이 엄습하면서 신의 존재 목적은 철저히 나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만들으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고요. 나를 위한 존재로서의 신이어야 그게 신이고 그게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위해라는 자기중심적 생각에서 자기 입맛에 맞는, 나를 위한 거니까요. 나한테 딱 맞는 신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의 입맛에 맞는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우상을 만드는데 방식이요? 부어 만든 거예요. 깎아 만든 거예요. 내가 내 눈에 보기 좋기에, 나를 위한 신이니까요. 이들은 신을 창조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 아니에요? 신을 이제 조종할 수 있어요.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또 깎아요. 조종할 수 있어요. 역할을 부여합니다. 신에게. 이 신은 뭐 하는 신이야? 역할을 부여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한 신이야. 앞으로도 인도할 신이야. 내비게이션이에요. 예? 역할을 부여한 것입니다. 효험이 없으면 폐기할 거예요. 자, 이들의 만든 신의 출처가 어디에 있습니까? 뭘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송아지의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송아지 형상은 이집트 신 중에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있는데 황소의 신. 예전에 재앙에서도 소 가축들이 재앙을 당하죠. 자, 이 황소의 신이 아피스예요. 아피스. 이
이집트의 황소의 신 아피스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의 여러 민족들도 소를 아주 중요한 신으로 그렇게 섬기고 있었어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할 때 특별히 소를 썼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의 재료가 뭐예요? 금입니다. 금. 학자들은 나중에 이제 이 사건이 다 끝나고 여호와의 성막을 만들 때 재료가 필요했잖아요. 언약궤 같은 경우 전부 다 금으로 싸라고 그랬고, 어떤 것은 통째로 정금으로 만들었어야 되고, 그래서 금이 많이 필요했어요. 자, 그런데 이때도 지금 금을 내놓잖아요. 그때 당시에 쓰였던 금의 무게, 그런 거랑 다 생각해 봤을 때 이 사실은 금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다. 송아지 형상이. 학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20cm 정도밖에 안 됐을 거다. 사실은 그 정도의 금 덩어리라고만 해도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자, 하여튼 재료가 금입니다. 어디서 나왔어요? 백성에게서 나왔잖아요. 그들이 낸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니까? 이 백성들은 어디에서 얻어왔어요? 처음부터 자기들 것이었어요, 이게? 금고리? 아니지요. 이 사람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너희가 그것을 가져가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꼼짝도 못하고 이 하나님의 위용에 눌려가지고요, 이 히브리 사람들이 가서 달라고 그러니까요, 마치 전리품을 바치듯이 그렇게 이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놨어요. 그래서 빈손으로 나오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긴 군대처럼 전리품을, 그 보석들, 그 금고리, 그런 것들을 다 얻어가지고 받아가지고 나오게 하셨어요. 대단하시죠? 그동안 400년간의 품삯을 마치 받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이 주셔서 지금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데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내놓은 금으로 지금 만든 이 송아지 볼 때마다 이 사람들 무슨 생각 들었을까요? 무슨 생각이요? 저거 내가 내놓은 걸로 만든 거야. 내가 내놓은 걸로 만든 거야, 저거. 저 금송아지에 내 지분을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거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혼자는 안 됐죠. 여럿이 공동으로 신을 소유한 거예요. 거기에 지금 내 지분이 있어요. 교회에서 내 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저기에는 내가 그만큼 나의 공로가 들어가 있어. 그러면요,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목사도 문제고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을 잃어버리는 거죠. 자, 지금도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대로 각자의 삶의 방식으로 미래를 그래서 대비하죠. 누구는 불안한 미래를 미리 알아보고 싶어 하잖아요. 어떤 일이 혹시 펼쳐질까? 그 중에 좋은 일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나쁜 일이 내가 생각지도 못했을 때 올까봐 그 어려움을 대비하고자 이런 과학과 이성의 시대에도 점집을 들락거리기도 하고, 심지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니 정말로 진짜 속이 뒤집힐 노릇이죠. 그걸 당연히 또 점집이라고 하는 데가 있죠. 아예. 그런데 심지어는 기독교 신앙으로 위장한 기도원 비슷한 그런 것들, 그런 점집들이 있어요. 예? 조심하셔야 돼. 우리 옛날에 기도받으러 막 여기저기 다니기도 하고 그랬는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또 누구는 어떻습니까? 스스로 이 미래에 대하여서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들의 대부분이 가만히 보면 과거에 바벨탑을 쌓던 그 모습과 유사하다. 사람들이 왜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을 쌓았습니까? 도시를 만들고 성을 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탑을 쌓았습니다. 왜 두꺼운 성벽의 성을, 왜 하늘까지 닿을 듯한 이 탑을 왜 쌓은 것입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이 처해 있는 시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창세기 11장은 창세기 6장, 7장, 8장 노아의 홍수가 끝난 다음이에요.
이 사람들은 홍수 이후 노아로부터 노아와 관계된 그런 사람들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노아를 통하여 다시 시작하고 싶으셨지만 그렇게 세상이 하나님의 기대대로 흘러가지는 않았죠. 사람들은 신할 땅에 갔다고 그랬는데 에덴에서부터 동쪽으로 멀어져 갔어요. 하나님의 동산에서부터 멀어져 가서 시나를 평지에 딱 이르러서 여기서 살자라고 한 거예요. 자, 거기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던 거이 뭐예요? 트라우마죠. 이러다 혹시 그런 재앙이 또 온다면 다 죽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기 위하여 두꺼운 성을 쌓고 어떤 물에도 잠기지 않은 하늘까지 닿을 그런 탑을 쌓은 것입니다. 자기들을 위한 성과 탑이었어요. 하지만 솔로몬이 얘기했죠. 시편 127편에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밤을 세워서 지키는 그 경성함이 허사로다. 자기 인생 자기가 지키고 싶었거든요. 다 헛일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이 사람들은요 잘못 짚었습니다. 진단을 잘못하니까 해법도 틀렸어요. 왜 홍수가 왔습니까? 왜 홍수가 왔어요? 홍수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 홍수가 왜 온 거예요? 죄 때문에 왔잖아요. 죄가 세상에 관영해서 죄 없는 곳이 하나도 없어서 그래서 노아 하나 빼놓고 하나님의 눈에 지금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죄 때문에 홍수가 왔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홍수가 왔으니 이제 이 사람들이 사실은 찾아야 될 해법은 뭐였습니까? 에덴으로부터 하나님의 동산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성을 쌓고 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그분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야죠.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 신을?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고 계십니까? 자,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것. 왜 사람들이 신을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지금 이 사람들이 출애굽한 지 1년도 안 된 거잖아요. 나중에 민수기 10장 11절 보면 이제 이 시내산에서 머무르다가 성막도 다 짓고 제사법도 다 배우고 자 그렇게 어떻게 살아라 레위기의 그 말씀까지 다 전해 들어요. 그리고 숫자를 셉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출발해요. 그 출발했을 때가 민수기 10장 11절에 출애굽 제2년 2월 20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1년도 안 된 거예요. 몇 달밖에 안 됐어요. 오늘 이 말씀의 시점은. 이 사람들은 그런데 조상 때로부터 지금 400년간이나 이 몇 달 전에 이집트에 400년간이나 살다가 이제 탈출한 지 몇 달밖에 안 된 겁니다. 사고방식과 생활습관이 아직 몸에 밴 것이 뭐예요? 이집트의 삶의 양식이에요. 그동안 보고 듣고 배운 것이 다 이집트 것입니다. 아직 광야에 나와 있지만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아직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은 이집트의 그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상당히 어떤 것들은 생소하고 헷갈렸을 거예요. 이집트에서는 우리 그거 아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살라고 하시거든요. 그걸 익혀가는 과정들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아직도 이집트의 그런 방식이 몸에 배어 있는데 그래서 의아한 것입니다. 신이 형상이 없다? 이거 이해 잘 안 가. 왜요? 이집트에서는 신이 다 형상이 있잖아요. 그런데 신이 형상이 없는 신, 모양이 없는 신, 너무 불안한데 어떻게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지? 우상 여기다 딱 부어 만들어 놓으면요 마음이 딱 안심이 되죠. 이것만 쳐다보면 신이 바로 여기 있어. 그런데 신이 형상이 없어요. 이거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것입니다. 더군다나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만 있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이집트에는 신이 하나가 아닙니다.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현실 세계를 딱 보니까 어때요?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나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고 당시에도 최강의 국가들이
거기에서 딱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은 보니까 뭐예요? 현실로 아니 나라도 없고 땅도 한 떼기 없는 떠돌이 신세 아니에요? 이제 겨우 이집트 지금 도망 나온 거잖아요. 아니 우리가 이게 지금 맞는 거야? 우리가 이런 신 개념을 갖고 있는 게,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게 맞는 거야? 다 잘 사는 나라들 봐봐. 신이 한둘도 아니고 다 모양과 형상이 다 있고. 그래서 사실은 신 하나로 안 되니까 신들을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우리가 1절 말씀에 우리를 위하여 백성들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이 신이 히브리어에서는 복수입니다. 신들이에요. 그리고 영어 성경도 복수로 썼어요. 신들이라고. 신들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신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었지만 아직도 세상의 방식에서 놓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세상의 방식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시내산 자락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배신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체결하는 언약식이 있었어요. 이 언약식에 앞서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언약의 말씀들을 주셨고 십계명도 주셨고 그런 말씀들을 쭉 주셨는데 그 십계명과 언약의 말씀에서 반복되는 게 뭐예요? 특히 아까 십계명은 제1계명, 2계명 읽었잖아요. 언약서는 서론과 맺은말이요 우상 숭배에 대한 것입니다. 그거 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갑자기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를 앞뒤에 생뚱맞게 놓고 그 다음에는 뭐 어디 맞아가지고 또 누구의 물건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실제적인 삶에 대한 얘기를 쭉 써놨어. 근데 앞뒤는요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를 써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방식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민족들은 신이 여럿인데 왜 우리만 굳이 신이 하나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많으면 많을수록 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야? 우리에게 더 보장이 더 많이 되잖아. 세상에서 일하던 방식으로 교회에서 일하면 이런 꼴이 납니다. 예전에 서울에서 목회할 때 그 교회가 참 건대 근처에 있었는데 건대 근처에 그때 당시에 2000년대 초반이에요. 청년들을 위하여 상가 2층을 하나 세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건대에 이제 와서 계속 밤에 어느 목사님이 다니다가 보니까 밤에 그 청년들이 거기서 이제 대학생들이 놀고 그렇게 하는 것들에 대하여 너무 가슴이 아프셨던 거지. 그래가지고 청년들을 위한 카페를 만들었어요. 예, 이름은 이제 우리끼리는 비전센터라고 불렸지만 간판은 다른 거 걸어놨죠. 예, 커피숍처럼 걸어놓고 거기서 다양한 문화활동, 연주도 하고 전시회도 하고 이런저런 토론과 포럼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하면서 몇 년을 사실은 그렇게 왔는데 사실 교회 내부적으로 엄청 힘들었어요. 몇 천만 원씩 거기다 집어넣었거든요. 그런데 수익은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방식으로 보면 그 수익이 안 나는 그 일에 그 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으로는요 가능한 거예요. 손해보면서 계속 투자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큰일 났네요. 두 번째밖에 안 되네. 오늘 엄청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요. 두 번째, 뭐가 빠진 예배예요? 하나님이 빠진 예배. 하나님이 빠졌어요. 예배인데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신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신앙행위라고, 이것이 신앙이라고 포장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4절, 자,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말하되, 4절 뒷부분,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아론이 이런 얘기를 해요. 참나. 그리고 한술 더 떠가지고 아론이요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날이 여호와의 절일, 페스티벌, 이 축제 잔칫날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그렇게 선포하고요.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서 예배하고요. 그리고 정말로 이제 페스티벌을 하는 거죠. 식사를 합니다. 함께 먹고 마시고 막 춤추고 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요 가만히 보니까 뭐예요? 앞에 24장에 나오는 하나님과 언약식을 흉내낸 거예요. 그대로 제단 쌓았습니다. 그때도.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 드렸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절기라고 지금 이거 흉내내서 이것도 한 거잖아요. 그리고 함께 식사하잖아요. 야, 이거 다 흉내낸 것입니다.
형식은 갖추었지만 제일 중요한 하나가 그런데 이 속에 빠져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안 계세요. 하나님이. 자유를 외치지만 자유가 없어요. 지금 대통령이 자유를 많이 얘기했잖아요. 유엔 연설 가서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비판들이 있지 않습니까? 언론의 자유에 특별히. 하여튼 예배가 있는데 하나님이 안 계셔요. 정의를 외치는데 정의는 빠져 있고, 자유를 외치는데 자유가 실종돼 있고, 이런 형식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늘 우리를 위하십니다. 그래서 공급하시고 보호하셔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때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하지만 순서가 뒤바뀌어서 내 행복, 내 필요가 먼저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한 수단이 되는 거죠. 내 필요와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해야 돼요. 나는 내 인생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을 혹시 수단으로 삼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하나님이 빠진 예배가 이런 예배인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빠진 인생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뭘 돌렸어요? 야, 대단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혹은 하나님의 뜻을 돌리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누구예요?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분노했습니다. 모세는 모르지만 하나님 알고 계시죠. 산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야, 네가 지금 데려온, 하나님이 엄청 지금 화가 나시고 삐지신 거야. 당신이 인도하셨잖아요. 모세를 보내서. 그런데 지금 모세한테 뭐라고 그래요? 네가 인도한 저 백성, 지금 산 아래에서 지금 난리 났다? 그러시는 거잖아요. 내가 인도한 백성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그 정도로 삐져 계세요. 화가 났어요. 욱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그 욱이, 그 화가 그냥 확 나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10절 읽어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제 다 필요 없어. 너로부터 다시 시작할게. 노아에서 내가 다시 시작한 것처럼 너로부터 다시 시작할게. 노아에서 안 되니까 누구에서 다시 시작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서 다시 시작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백성들이 이거 내가 더 이상 눈 뜨고 못 보겠다. 참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거 다 끝내버리고 너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시잖아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14절 보니까 그 단락이 14절에서 끝나요. 자, 14절 같이 해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예? 모세의 기도가 이 사이에 있었어요. 모세의 간구가 이 사이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서 돌아선 겁니다. 하나님도요,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실망스럽고 이제는 이 백성 필요 없어 라고까지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모세 너를 데리고 내가 다시 시작할 거야 이런 계획까지 세우셨지만 하나님 마음이 바뀌었어요. 왜요? 자, 기도 내용이 12절 13절에 있는데 12절은 뭡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 그런 일 행하셨잖아요. 그런 일 다 해놓고 지금 이 백성 없애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조롱할 거예요. 예. 실컷 인도해가지고 광야에서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다고. 그리고 또 13절에서는요 뭐예요? 하나님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이런 대목에서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얘기해요?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잖아요. 예전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말씀하신 것, 이 백성에게 이루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맞아. 맞아. 모세의 이 기도에 끄덕끄덕 하시면서 화를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내리지 않기로. 화 풀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분노하신 하나님을 잠잠하게 했어요. 모세가. 대단하죠.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책임지는 사람이 되자. 책임. 오늘 백성의 지도자 특별히 2명이 등장하죠. 누구입니까? 모세와 아론. 자, 이 모세와 아론 사건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십계명의 2 돌판을 들고 산에서 내려오던 모세는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축제를 즐기는 이 백성들의 모습에 분노해가지고 하나님의 화는 잠잠하게 좀 했는데 자기는 그 화가 모세한테 전이됐나 봐요. 하여튼 모세가 이 분노를 직접 눈으로 보니까 못 참겠는 거죠. 보기 전까지는 그래도 뭐 설마 이렇게까지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직접 눈으로 보니까 모세가 폭발한 것입니다. 돌판을 던져가지고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론을 책망하죠. 23절 앞부분,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뭐라고 지금 아론이 이 책망에 대하여 뭐라고 핑계대요? 23절 앞부분만 읽어요.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지금 얘기해요. 내 책임 아니에요. 나는 어쩔 수 없어서 떠밀려서 한 거예요. 백성들의 압박에 어쩔 수 없었다고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이잖아요. 2절, 4절 뭐라고 돼 있습니까? 백성들이 압박을 하긴 했죠. 모세 어딨냐고, 안 보인다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요구한 건 맞아요. 그런데 2절, 4절에 보니까 적극적으로 아론이 백성들에게 야, 금고리 다 가져와. 그리고요, 그걸 가지고 부어서 깎아서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든 거. 그리고 여기에다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서 예배하게 하고, 그리고 내일은 여호와의 명절이야, 잔치하자. 다 이게 아론이 한 거잖아요. 그래놓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선 모세는 어떤 태도입니까? 32절 함께 읽어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론은 책임을 인정하지 않지만 오히려 발뺌했지만 모세는 자기 책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름을 내놓고 백성들의 구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하나님이 세운, 이제 앞으로 제사장 세우잖아요. 하나님이 앞으로 세우는 초대 대제사장입니다. 사람을 잘 세워야 공동체가 바른 길로 갈 수 있어요. 왜 아론은 이런 짓을 했을까? 궁금하죠. 저도 그래서 성경에는 없지만 그냥 좀 생각을 해봤어요. 2인자의 서름이었을까? 2인자의 서름. 야, 바로 만나러 갈 때도 모세 혼자 갔어요? 하나님이 모세가 못 간다고 그러니까 야, 니네 형 아론 있잖아. 내가 아론 붙여줄게. 모세가 또 못 간다고. 나 말 못해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그랬더니 야, 말 잘하는 니네 형 있잖아. 실제로 아론이 모세보다 더 달변이었을 수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저하고 용기 없어서 머뭇거리는 모세를 오히려 손을 잡고 이끌고 바로한테 아론이 데려갔을 수도 있습니다. 백성들이 갑자기 모세가 나타난 거잖아요. 백성의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모세를 누가 소개했어요? 아론이 연결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에서 자기는 그림자네.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모세만 불러 시내산으로요. 2인자의 서름이에요. 야, 이제 모세가 없어. 언제 내려올지 몰라요. 이러다 죽었는지도 몰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모세가 없으니까 이제는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던 것은 혹시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아론과 관계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짧게 생각해 볼 점은, 하나님은 이런 아론을 초대 대제사장으로 그런데도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 사건 이후에요. 아니,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론이 초대 대제사장 될 자격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걸 자기가 주도해서 한 사람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와 소제와 속죄제를 드릴 수 있는 대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이 뒤에 제사장 유임식이 행해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스케일이 이런 정도예요. 대단하신 분이죠. 한 번 배신하면 또 배신할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믿고 세우십니다. 용서하시고. 사실 이걸 생각해 보니까 납득이 잘 안 가더라고요. 그동안에는 사실 저도 간구하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야, 대제사장으로 세우셨구나. 이런 아론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실 때 사실은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을 때 그런 마음 아니셨을까 싶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의 인내가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용서가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그런 직분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충성을 다하는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2023년도 목회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